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으시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 배경은 어제부터 본 말씀이 그죠.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종주국의 주권국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상달되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거리는 약 148km, 한 120리 정도 될까요? 100리가 넘는 거리를 아인과 또 부하를 보냅니다. 여기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하게 여겨지는 음식들은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또한 나는 이 속되다 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할 때에 그 또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의아야 하는 그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고 함께 자초지종을 묻고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그애들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좀 이걸 우리 신앙생활 속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길을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거리에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 성도님.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올 때, 사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넬료의 모습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여기에 되어진 일들을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끝절에 함께 읽었던 끝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뿐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모두가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무엇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잘못하면 주인공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들은 엑스트라고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의 사람 이방인 고넬료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여기에 사도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고넬료도 순종하지 않고 베드로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어도 이런 기도 속에 이런 어떤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우리가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기적 같은 은혜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부흥회는 제가 부흥할 때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사실 그렇고 여러분 훌륭하지 않은 강사님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판단, 분별 이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때를 따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뿌리가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낙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가장 근간이요 축복된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이 눈빛이 달라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첫날 나왔던 분은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르죠. 한두 분은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준다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 어제 나누었던 말씀 성령님의 숲과 나무 그리기. 성령님은 그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부활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은 그대로 그 백성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시련이라는 이 아픔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흩어진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래 하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인 예음을 외쳤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난 죄인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셨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벌써 2번이나 하인 예음을 고백했습니다. 집에서 제 얼굴을 쳐다보며 그리고 여기서 강단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인 예음. 그리고 여러분 어제 어떻게 하셨어요? 젓가락 2개 들고 다니셨나요? 맵고구마를 찔러 보셨나요? 젓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밥도 한 숟가락도 못 먹어본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봐요. 어제 이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 보셨나요? 왜 불순종하시죠? 찔러 보셨다면 분명히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찔러 봤습니다. 공동체도 찔러 봤고 개인도 찔러 봤습니다. 어제는 홍천에 있는 모 부대와 횡성에 있는 모 부대 우리 장로님들 군성교회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과 함께 가서 참 이게 신방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오전 예배 가운데 오전에 세미나 할 때는 극히 소수가 모였어요. 오후에는 좀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이제 모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만 나누었던 이런 설교를 하다가 여기는 불신자들을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세미나 가면 항상 이 종교적인 얘기는 색깔은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되었다. 그런데 오전에는요 소수가 모였는데도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눈동자도 반짝거리고 저게 뭔 얘기를 하나 싶어서 경청하니까 술술술술술술술술 나오는데, 오후에는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3분의 1이 종아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군인들이 밤에 근무하고 또 오전에 뭐 일하고 점심 먹고 앉았는데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한 시간을 지내가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3000%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나도 무슨 소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렇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입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 베드로도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었고 고넬료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강권하심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적인 부분에 볼 때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의아해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가는데 여기에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얘기를 듣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 타이밍에 맞도록 순종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부흥회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젓가락을 들고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자, 젓가락, 첫 번째 젓가락 시작. 한번 설교할 때 3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첫 번째 젓가락, 두 번째 젓가락, 그 앞에 샬라샬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젓가락, 그때는 살살살 떨면서 너무 좋다고. 네 번째 젓가락, 젓가락은 2개만 들고 있지만 어떻든 4번씩 찔러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시간에 감동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자이기만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할렐루야,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계신다고요? 감동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종과 부하들을, 하인과 부하들을 보내놓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 부정한 속되다 하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은 이거 오늘 또 아침에 얘기하네. 설교 시간에 좀 피곤하니까 내가 졸지. 그냥 입장 한번 바꿔놔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도님들 모시러 한번 다녀봐. 이병림 장로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잖아. 내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도님들 모시러 그냥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모시고 왔는데 말이야. 그거 좀 눈 감았다고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내가 쪽팔려서 살겠냐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셔서 나를 빗대어서 다른 주무시는 분을 깨워주시니 목사님 얼마든지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해주시옵소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이런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는 순종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 여기에 하나님의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고집들이 세요. 예, 목사님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맞아요. 목사님 그게 성경 말씀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왜 자꾸 나만 보고 손해를 보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 나만 보고 그러세요? 잘못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니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가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나만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집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때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젓가락 2개 들고 가는 거예요. 젓가락 들고 갑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젓가락 고구마 못 찔러 볼 건 없잖아요. 장마라고 고구마 못 찌를 건 없잖아요. 더 좋죠. 비가 오니까 적당하게 고구마들이 빨리 못 굴러 다니니까. 자, 봅시다. 17절 한번 봐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믿고 순종하니 이해가 되어집니까?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게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 그리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든지 오늘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생고구마라도 성령님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성령님이 생고구마를 만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찔러보고 또 찔러보자. 그 성령님 보내주신 생고구마는 찔러보면 되고, 익은 고구마는 인도하면 되죠. 익은 고구마는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기에 보낸 사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잠들어 있을 때에 이 사람을 보냈으면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세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꿈을 꾸어도 보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개꿈 말고. 여러분, 이 꿈을 자꾸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한테 21개월 이 세월을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다.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냥 흘러보내는 21개월이 아니라 이 21개월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내 부모님, 형제들이 평안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다. 이런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 두 가지. 한 가지는 21개월 동안 여러분의 비전을 계속 한번 묵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사회에 딱 나갔을 때 그 비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다.
다른 한 가지는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 말고 배려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군에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보면 다 표시가 나요. 군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지역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인들 말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에요. 공동체 생활 속에도 보면 이기적이에요. 몸 공동체의 규칙을 잘 안 지켜요. 헛떨어져요. 여기 혹시 여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꼭 군에 갔다 와야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군 생활 속에서 이것이 잘 훈련되어진 사람들은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신 말씀 속에 주신 것, 아니면 기도 가운데 주신 것,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면 계속 묵상되어지고 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가,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진행 가운데 또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가라 해놓고 떼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행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을 놓고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응답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라 한데. 고넬료 성도는 이방인이지만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의 신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목사가 되기 힘이 나요. 그런데 신방을 가려고 하면 약속을 잡아놓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김이 그냥 김 빠지는 소리가 막 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방 날 때 잡아놔놓고 제일 거짓말 잘 지킨 사람이 이기자 전도사님입니다. 신방 날 때 잡아놔놓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새신자 가정에 갈 때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 성령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날 잡아놔놓고 또 목사님 오늘 신방 못합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기자 전도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새신자가 그래요. 새신자가 목사가 오려면 막 긴장도 되기도 하고 온다 했다가 또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요, 어떤 새신자 집에는 가면은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기존의 성도님들 못지않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그런데 첫날 신방하는 날부터 막 눈물이 빵 터져가지고 그냥 울면서 이렇게 신방을 받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보낸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제가 지금 보세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길 거리예요. 하루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는 어디에 사느냐, 거리가 얼마나 있느냐. 목사님 나는 우리 집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잘 가보시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은혜 받는 데는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춘천에 해봤자 다 엎어지면 고될 때 아닙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밥 먹으러는 2시간이나 차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 어떻게 교회 오는 20분 30분을 멀다고. 이거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봐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감격해야 돼요. 여기 서있진 아파트에서 교회 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루길 걸리는 그 거리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 목사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면 이해가 돼요.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 뭐 했을까요?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가 신방을 올라하는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늦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가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고 앉아서 먹고 텔레비전을 켜놔놓고 먹으면서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가면 아파트 벌써 바깥에서부터 막 찬송 소리가 들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올라가서 문을 닫아야겠다. 왜? 문을 다 열어놓고, 온 사방이 문을 다 열어놓고 막 그것도 막 박수를 치면서 귀에 보혈 능력이 또 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그러면 그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쿵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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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정에는 가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찬송 부르다가 목사가 오더라도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찬송 부르다가 뚝 그치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를 맞이하니 그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어떻든 목사는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할 거니까, 찬양 부르면 목사님 오면 그냥 한번 딱 쳐도 한번 웃어주면서 찬양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뚝 그치고 다 일어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냐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어요. 오늘 고넬료 성도님의 가정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신방하려는 이 모습, 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말이죠. 자, 다음 절 볼까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엎드려 절하는 인사하는 차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고넬료가 그런 마음으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고넬료도 정말 주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했고, 여기 베드로도 어깨가 어색해가지고 그냥 어깨가 어떻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아침에 미국발 사진이 하나 왔어요. 아빠, 이 사람 알아? 알지. 그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전에 왔던 우리 장준규 전 총장, 장준규 장로님, 이분이 웬 할아버지하고 사진을 찍었어. 보니까 가수 비 알죠? 가수 비 아버지라고 그러던가 할아버지라고 그러던가, 그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우리 사이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장준규 장군이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이분을 아십니까? 하고 그렇게 보내온 거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요, 티를 내요. 어떤 티를 내요? 하나님의 사람에는 티를 내요. 티를 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가 육군 대장이면 어떻고, 장군 별내시면 어떻습니까? 뉴욕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또 같이 사진도 한번 찍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사진을 찍어서 또 한국으로 보내고, 그러면 저는 또 아는 척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다시 그 장로님에게 보내면서 그 교회 다녀오셨냐고, 거기 우리 사위가 거기에 부교육자로 있다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를 우리 잘 보세요. 이들이 고넬료 성도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 영접하신 거지요. 여기 뿐만 아니라 베드로 목사님도 그런 거죠. 나 하나님 아니야. 이런 우리 안에 서로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도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자,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밥상에 앉을 수 없는 건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지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여행 가자, 뭐 놀러 가자, 밥 먹자, 아니면은 모이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는 찬양대를 보면은요, 참 오늘 아침 청년들이 찬양하네. 참 은혜스러웠죠. 새벽에 청년들이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해요.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은혜죠.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해요. 거기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 보면은요, 준비되어져 있는 이 찬양대를 보면은 막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 한다? 어떤 찬양팀은 그냥 흘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인도하는 자기 혼자만 곡을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불을 내는 게 되냐고. 꼬이지. 1부, 2부, 3부도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찬양대는 저 찬양대가 요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말하고 싶지만은 말하면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하고 있지만 알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서 기도하셔. 자,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대가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영어로 하나 돼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노래 부를 때만 짠 나타났다가 나가서 여러분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분은 찬양대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다른 분까지 방해되는 거예요. 다른 분까지 잘 챙겨 들으시고 찬양대 가서 꼭 그 얘기해요. 노래만 부를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여기 모였으면 좋겠다고. 아멘. 좀 크게 하소. 잘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막 1부를 하든 2부를 하든 3부를 하든 상관없어요. 찬양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에 많은 숫자가 중요하나요? 소수면 어떻습니까? 정말 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자기들은 억수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모래알이 흩어진 것처럼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찬양대를 보면은요, 뭐 그냥 4부가 8부로 나올 수도 있고 막 12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은혜가 돼요. 감격이 와, 감격. 우리 그 시니어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요. 수요일마다 감격이야, 감격. 이분들은 그냥 어떤 찬양팀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 찬양만 끝나면 휴대폰이 빌리리리리리리야 막 다 나와요. 그 진동으로 좀 놀아 해도 그래도 은혜가 돼. 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29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고네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 곧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크게 세 가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죠?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기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젓가락을 들고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인 예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젓가락 들고 나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예물 드립니다. 진중 세례식 주님 기뻐하시는 거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쫓아 순종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